오늘 시간에는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지요. 성전만 지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60년이 흘러가고 나니까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제2차 포로귀환을 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우시지요. 에스라는 16대 조상이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지요.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본인이 알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을 하지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하고 났을 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척척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대적자들이 정치적인 술수도 쓰고 뇌물까지 먹이면서 관리들도 매수하고 왕들도 매수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러 명들이 있었잖아요. 고레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허락을 해줬고 그 다음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에스더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누가 됐냐면 아닥사스다. 발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허락을 해 주었냐면 에스라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지원해 주겠다. 정치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영적인 지원 뭐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에스라서 7장 내용이었는데 그 에스라서 7장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뭘 허락해주고 뭘 허락해주고 뭘 허락해주는지 아주 긴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것을 허락해줍니다. 고향 돌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다 여기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국가의 궁중 창고에서 뭔가를 다 꺼내가지고 다 사용해도 좋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조공과 관세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재판관을 세우는데 너희 민족들 중에서 재판관을 세워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라. 만약에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귀양을 보내도 좋고 재산을 몰수해도 좋고 옥에 가두어도 좋다. 이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페르시아의 왕인 나와 나의 왕자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라. 사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허락을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면 보시고 에스라 7장 27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들 앞에서 은혜도 얻게 해주셨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문제 생겼다가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문제 생겼다가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자,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여기 모이시오 라고 하면서 아하와 강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80년 만에 다시 제 2차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아하와 강가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8장 앞부분에 누가 모였는지 그 족속과 명수가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그걸 세어봤더니 남자들만 1700명 정도 됩니다.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한 2명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한 7000명 정도 이제 고향 돌아가겠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제 1차 포로기한 할 때 5만 명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2차 포로기한 할 때 몇 명 돌아가겠다고 했다고요? 약 7,000명, 7,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고향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적어도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향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 눌러 살겠다는 거지요. 처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이었죠. 그리고 다시 또 80년 지났죠. 이제 총 150년 지난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지 15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완전히 동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이 누군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이런 건 난 이제 모르겠고, 페르시아에 와서 산지 이제 15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여기서 땅도 얻었고 여기서 집도 얻었고 여기서 자녀도 키우고 있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냐. 나는 고향에 돌아가기 싫다. 그냥 여기서 눌러 살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 숫자가요 7,000명밖에 안 모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돌아가겠다고 했던 7,000명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레위인들은 한 명도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였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가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면 그 모아진 11조와 예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예물도 잘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도 땅을 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레위인들도 자기 재산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집도 생기고 자기 땅도 생기고 자기가 돈 벌었던 것들도 재산도 이제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얻었던 집, 땅 다 놔두고 그리고 재산도 다 놔두고 다시 고향 돌아가면 이제 레위인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살게 되면 자기 재산은 하나도 못 갖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돕고 그리고 성막일 도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11조와 예물을 모아서 그거 받으면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이 현실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레위인인데 그냥 페르시아에서 그냥 살 것이냐, 그냥 세상적인 삶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삶,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던 삶,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자원하는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참 큰 문제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정체성 다 잊어버렸죠. 심지어 레위인들마저도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 자기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지,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왜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또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7,000명밖에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에스라가 족장들을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을 찾아오게 시킵니다. 고향에 돌아갈 레위인들을 다 흩어져서 한번 찾아봐라. 결국은 이제 레위인을 한 사람 찾아냅니다. 그리고 몇십 명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220명까지 찾아냅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레위인들이 몇백 명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숫자도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지금 족장들을 다 지파에 보내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한 명 찾아요. 그 다음에 몇십 명 찾고 그 다음에 220명까지 이제 찾아내긴 했어요. 근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자, 이 상황이 도대체 뭘까요? 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도 먹고 살만하니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입에 풀칠도 못하는 형편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살만하니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가슴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교회를 가고는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날 몸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1시간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고 먹고 살만 하니까 다니는 거고 나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닙니다. 충분히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성도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셔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살만한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 교회가 여가 생활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까? 내가 시간도 좀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돈도 좀 있으면 헌금도 하고 내가 여유도 좀 있으면 남도 좀 돕고 살고 하는 것이라면, 그럼 그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시간도 없어지기 시작하면 잠시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걸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내 삶에 액세서리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액세서리를 교회에 딱 붙이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교회라는 액세서리를 딱 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걸까? 참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또 보면 또 현실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두 다리가 지금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된 건지, 나는 지금 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셔서 그렇게 해주셨을 텐데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꼭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가 무엇일까요? 나무를 이렇게 밑둥 위까지 싹둑 잘라버리게 되면 그 밑부분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위쪽에 이제 살짝 베버렸으니까 그 밑둥만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루터기죠. 근데 참 자연의 회복력이 놀라운 것은 그 그루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루터기의 모습만 보면 완전히 절망이죠. 나무가 싹둑 잘려버렸으니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자연의 회복 생명력은 놀랍지요.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미 10분의 9가 다 없어졌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그루터기는 남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씨는 남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절망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죄를 지었고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이 그루터기가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해주시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림을 당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황폐화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한 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 그분이 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싹이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무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 포기하고 다 무너지고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지요. 그때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것은 쉽지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이게 너무나 힘들고 안 되면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 생기면 그냥 잠시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루터기가 뭘까요? 그루터기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 잘려졌어요. 그런데 그루터기만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세상도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 신앙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액세서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는요, 뗐다 붙이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세상은 지독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죽을 만큼 살기가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힘들어요. 내 삶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비즈니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직장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세상에서 있어야 될 내 자리,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짠한 부분입니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성전을 맡아서 그 성전 일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으면 교회를 섬기면서 레위인들이 당했던 그 참 오해, 갈등,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참 컸으면 레위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냥 눌러 살고 고향으로 안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 참 너무 마음이 좀 짠한 부분 아닙니까? 이 레위인들의 진짜 그 속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갈등이 있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참 교회에서 이 굳은 일을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게 참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처음에 레위인을 찾아다녔잖아요. 몇 명 찾았어요? 한 명밖에 못 찾았어요. 한 명. 또 몇 명 찾았어요? 몇십 명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몇 명 찾아요? 220명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힘든 그 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 헌신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섬길 때 피곤하고 힘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잃어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절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어렵고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